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예수님을 팔 자도 있고 또 예수님을 배반할 자도 있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 심령 가운데는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심 이 내용을 없이 할 수 있는 비결,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심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있다 이런 사실이 믿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근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 앞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방법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었기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바로 근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또 못 알아듣죠. 그래서 아니, 장소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다, 그리고 진리다, 생명이다 하면서 정확하게 나를 알게 되어지면 아버지도 알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이제 7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부터는 이제부터는 그를 안다. 동시에 이제부터는 그를 뭐했다? 보았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7절 알았다라는 사실을 뭘로 연결시키느냐? 보았다. 근데 이 보았다 앞에다가 한자를 더 써놔야 돼. 왜 그러냐면 이미 보았다.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뭐 했으리라? 알았으리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워딩을 자세히 보면은 내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나를 알았더라면 조건이죠.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게 되니까 아버지도 몰랐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완료 시제예요.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뭘 안다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관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 동시에 뭐가 된다? 이미 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에 의해서 알고 성령님에 의해서 보게 된다는 사항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또 빌립에게 걸림이 되어져요. 그러니 빌립이 14장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뭐 하겠나이다? 만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더 이상 원이 없겠습니다. 지금 빌립이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빌립의 입장으로서는 참 이해가 되는데 우리 주님의 입장으로 보면은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에요. 지금 똑같은 내용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도마가 얘기하고 있고 또 자세히 설명을 해줘도 빌립이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가치를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나라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요,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 아니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사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성령님의 조명이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자, 우리 주님이 9절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 앞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런데 어찌 보여달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 주님이 참 답답하게 지금 빌립에게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구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크게 두 가지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7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근데 사실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예요? 아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 내용을 우리들이 못 알을까 봐 이사야서 9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이로 오실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사실은 이 모든 명칭, 호칭 자체가 사람 앞에 붙일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냐?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호칭이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데 그 아들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분,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21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23절 내용을 보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다.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세요. 자, 이것은 이제 아이가 이름으로 오신 부분을 증명하고 있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자, 그러면은 오실 분이 아이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 이사야서 35장 이제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오셔요. 근데 그 오실 왕은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복해 주고, 두 번째는 보수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수해 주고 보복해 주시는 그런 나타나는 현상을 크게 네 가지로 보게 됩니다. 소경, 앞을 볼 수 없는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다. 두 번째, 못 듣는 자가 듣게 될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자가 말을 하게 된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외에 앉은 자가 일어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소경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사야서 3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를 어떻게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라고 지금 고침받는 자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 이제 죽어서 냄새 나서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러한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이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임을 직접 만천하에 공개하신 그런 어떤 사건이. 그래서 모든 자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라고 모두들 환호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처녀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하나님이 오르는 사건, 두 번째, 그분이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사기적 표적들을 진행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내에서만 7번 말씀하려 표적으로 그 얘기는 완전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계속 예수님이 증거하시는데, 자, 우리가 전 시간 살펴봤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내용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내용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자, 이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살도 없고 뼈도 없기에 영, 그래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해서,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뭐 하셨다? 보여주셨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곧 누구를 보는 거냐?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누구를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거다. 연속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봤더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뭐 했어요? 함께 있어요. 그리고 나를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는 거고? 아버지를 보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0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요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한 장만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안에 거한다라는 이 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5절이에요. 5절. 자,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쉽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관계없이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럼 포도나무 가지는 딱 한 가지, 나무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나무에서 진액이 올라오고 나무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서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는 거요,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이건 종교 생활이다, 그 말. 우리는 예수님에게 뭐 하기만 하면 되느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자,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어지면요, 마음에 근심이 없어져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비결이에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 요한 1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죠?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에요. 다시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됐고 거짓이 없나니. 그 다음에 시작.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성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가르치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이 얘기는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고 완전한 일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말을 해본 적이 없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만 말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거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8장 28절 여러 가운데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행했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말, 다시 뭐라고요? 말.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는 일은 누가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는 일은 실제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한 것 같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지만 실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내가 한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두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하는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자, 그래서 11절 다시 이제 이해가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해라? 믿어라. 못 믿었다면 믿어라. 그러면 이 믿는 것도 못 믿겠으면은 그 행하는 뭐를 믿어라? 일로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말을 못 믿겠으면은 일이라도 믿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일은 딱 간추려 보면은 사역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말. 또 하나는 일. 이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마디로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근일에 거기서 된 일을 왜 혼자 알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무슨 일인데 하고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무엇과 무엇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그는 그렇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말. 또 한 단은 일. 요거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1절 2절에 압축 요약해 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 넌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뭐 하시며? 여기 일이다 그 말이에요. 행하시며. 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요게 뭐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말과 일, 이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계획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 일만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못 믿겠다면, 믿으면 좋겠는데 못 믿겠다면, 말을 못 믿겠다면 뭐라도 믿어라?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일이라도 믿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요. 믿으라.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래요. 시작. 예수님 믿으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로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7가지 표적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 지금 이제 이 저녁만 지금 지나면 나는 잠시 잠깐 너희하고 떨어져 있어 다시 오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서 근심하지 않을 큰 이유 2번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 천국 가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크게 한번 본다면, 2번째 내용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12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것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어디에게로 가니라? 자,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해야 되겠어요? 빨리 가세요 라고 이제 아예 떠밀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안다면. 그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게 되어지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하는 것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큰 일도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어마어마한데 나를 믿는 자면은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내용에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자를 사도행전은 아예 키아즘 구조 내용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반부는 베드로 사역, 후반부는 사도 바울 사역. 근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그대로 했고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더 큰 일을 했던 자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 중에 하나 내용을 보면은, 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많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와 버렸어요. 이거 예수님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다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무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루는요 신기한 일이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쑥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자에다가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통과하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는 해요? 베드로가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일들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 하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그 제자 베드로가 한다 그 말이에요. 이유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베드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본다면 베드로는 자기 말 섞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전하고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믿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베드로가 역사에서 이제 등장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보다도 더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제2차, 제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소아시아, 유럽 국가,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어디서만 전했는데? 그러니까 유대 땅, 갈릴리 그 지역에서만 전했는데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세계적으로 전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런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손수건만, 여러분 가지고 온 손수건 얹으셔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악귀도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에 불과하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이 일이 왜 가능하냐? 내가 어디로 갔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로 가면은 왜 그러느냐? 16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오셔서 말과 일을 행하는 것을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들을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오늘날도 이제는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자, 이사야서 61장 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셔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이 내는 뭐냐면은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시고 성령님의 그런 어떤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을 해요. 뭔 말을 하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를 노임을 전파하는 말과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에게 뭘 하셔요?
위로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 하실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다? 아니, 잘 봐요.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야 성령을 보내주는데 너희 근심할 게 아니라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고 성령님이 똑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 너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날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이런 비결을 지금 보여주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증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요건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우리 주님이 일부러 찾아서 읽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책을 덮고 이제 그 맡은 자에게 주시면서 앉으셨다. 이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선언하는, 가르치시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볼 때 예수님의 설교 너무 간단해요.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뭐 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나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자가 누구다? 나다. 그대로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느냐?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3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 했어요? 기름 붓듯 하여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뭘로 표현하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였다.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듯이 기름 부어주신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한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행하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일을 오늘 또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심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이루신다.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요한복음 14장 13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하리니?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하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예,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뭐 해라?
구해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뭐예요? 다 들어주신다. 믿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내용을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무엇이든지를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시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훗날 요한일서 5장 14절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든지 이 내용은 그냥 아무것 다 내 새끼 뭐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에 맞게 구한다면 그 아버지 뜻이 그거다면 자녀도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기서 원천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을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 얘기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이 놀라운 비결을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부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여주시면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 있으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제한 없이 오늘 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달려와서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말씀 순종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